아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행하심과 약속과 이루어 가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40장 8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가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풀같이 시들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볼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본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본다는 말이 히브리 말 속에는 네 가지가 등장을 해요. 보다는 히브리어로 hen, 라, 하자. 제가 밑줄 친 것은 아직도 그 철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줄을 친 거예요. 그냥 하가 아니라 하자예요. 하자. 이 하자 이런 발음은 셈 계통의 히브리인들, 아랍 사람들 발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자. 그 다음에 나바트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는 간투사로서 느낌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해의 실체적 의미는 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것을 지각하는 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라라는 말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으로 힘을 지각하는 거예요. 힘을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힘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라예요.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했을 때 그게 라예요. 보면서 생명의 힘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기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라하고 아들이라는 벤을 결합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번역하는데 실체적으로는 나타난 아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 힘을 느끼는 게 이게 보는 거예요. 하자의 실체적 의미는 나타난 것의 경계 안에서 일하며 싸워야 함을 지각함. 이것은 나타난 것이 어떤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 안에서 싸워가는 것을, 싸워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에서 파생된 말이 하존인데, 이 하존은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환상, 이상, 묵시, 계시 등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하존이란 말이 하자인데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삶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의 경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도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환상,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의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고,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여기서 기록했다가 제가 뺐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그게 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말은 예슈아트라는 단어인데, 구원이란 말은 예슈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슈아. 거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어떤 것을 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전체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 지속됨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 중에서 이 나바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러르다, 보다, 바라보다, 감찰하다, 살피다, 둘러보다, 주의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바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라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바트예요. 나바트. 그러니까 보고 힘을 얻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속하여 보라는 거예요. 지속하여 되어지는 것을 지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히브리 원문도 썼다가 좀 뺐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바트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샤이마, 하샤마이마. 이 뭐냐면은 하늘을 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그리고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 안에 하늘을 보라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새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별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안에 전체 안에서 어떤 것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들을 보았느냐? 이제는 별들을 셀 수 있는 한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바트라는 말은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지만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세어보니까 다 세어집니까? 별들을 지금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늘 감추어져 있지만은 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것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늘 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바트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이 돌아본다는 말이 나바트라는 말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계속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오면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걸 이 피조물을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움직여가는 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자유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양식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계명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을 그 전체 안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온 민족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줬고 이삭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듣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에 현혹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오는 의로운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씨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아지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에 속은 거예요. 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6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는 빠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빠지고 그저 육신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신명기 28장 62절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많아진 것이 아니라면 다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였사오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을 보라,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냐? 내 씨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많아진 씨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의로운 씨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말씀에 합당한 의로운 씨가 없다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에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선지자로서 의의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관계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고 의의 왕과 관계된 것은 이사야 32장에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된 것은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는 이에 대하여서는 시편 110편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하여서는 그런 의로운 씨가 온전한 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것이 나타난 것 같이 보였으나 온전하지 않음으로 다 소멸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로운 씨에 대하여 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33,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도 와서 보라 하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왕이요 아브람과 다윗의 씨로서 의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빌립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빌립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봐라. 네가 직접 봐라. 이게 정말로 약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내가 지어낸 말인지. 나다나엘이 한 말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순간 나다나엘은 사람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사렛 예수신이라 그랬을 때 나사렛이라는 말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아니다. 그런 관점을 버리고 네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네가 그분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봐라.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속에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의 역사를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지금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많이 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계속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에서 51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것이 지각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요한계시록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경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의 말씀과 영, 곧 그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해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혼란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로 다스려가고 있음을
보는 자, 그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이 예수를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터키라는 나라는 되게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터키라는 나라는 원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터키 사람으로 귀화한 알파고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터키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뭔가 하고 봤더니 터키는 첫째는 그 땅의 역사가 하나의 차원이 땅. 왜냐하면 땅에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살았거든요. 로마인들이 살았거든요. 히타이트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역사는 3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가 와서 살아요. 근데 터키라는 나라가 와서 산 거는 1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투르크족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쿠르드족과 아르메니아인까지 섞여가지고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이해하려면은 땅의 역사가 있고, 땅의 역사에 대해서 아나톨리아라는 땅의 역사를 쭉, 거기는 전에는 이 사람이 살았고 저 사람이 살았고 이 사람이 살았고 기독교인이 살았고 이슬람교인이 살았고 이런 식의 땅의 역사가 있고, 터키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1000년의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슬람 문명의 역사가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구나. 터키 사람이 자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쉬워졌어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분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의로 승리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각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영원히 행하고 계시는 그 지속되는 역사가 있음을 주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역사, 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진행될 것임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늘 부르짖으며 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따라 함께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